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해서 같이 한번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치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또 짧은 지식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다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듣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마음을 열어서 은혜에 디는 부분들은 잘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듣는 귀한 무리들에게 성령이 함께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명한 그 말씀이죠. 돛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낮에 속한 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낮에 속하다는 것은 어둠에 속한다라는 그런 말 반대의 개념이 있죠. 그 시대는 죄가 간영하고 그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은 두 가지에서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하나는 죄악이 물결처럼 흘러가는 것. 또 하나는 이 죄악이 흘러가는데 옆에 옆줄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미혹하고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기에서 깨어 정신 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 이단성이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개의 교회들이 기존 교회들의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사람의 성향이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하는 데는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신비한 걸 추구하고 뭔가 모르게 자기의 갈급한 걸 말씀 위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칫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인터콥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열방센터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코로나 사태에 3,000명씩 기숙하면서 집회를 열다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인터콥이라는 것은 선교센터거든요. 이게 2000년 초부터 문제가 생긴 단체입니다. 그래서 치바울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대표로 있는 데인데 우리 합동 측에서는 교류 금지를 어떤 형태는 교류 금지입니다. 거기 집회 참석도 금지고 고신 측 성결교 이렇게 통합 측도 예의주시하며 이단성이 있다고 결론을 지어서 교류를 금지시켰던 단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하고 좀 달라요. 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리고 이원론 사상이 있어서 세상은 더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세상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세상에 있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 선태가 모이는 겁니다. 기존 교인들도 예배 드리고 와서 또 거기 갑니다. 왜? 더럽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런 이원론적 사상을 전파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보이고 있고 양태론을 신앙을 주장합니다.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다는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김기동 베리아 선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 그것은 다 이 세상이 악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마귀가 다른 세상에 있고 싶겠어요? 자꾸 거리 모이는 거죠. 20만 원씩 내고. 여러분 20만 원씩 내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집회, 여러분 참석을 여러분 못합니다. 예배 1시간도 힘들어하고 경우도 많은데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게요, 미혹이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물불 안 가리는 겁니다. 복음에 바르게 물들으면 이게 아름다운 것이 되지만은 잘못된 이 미혹에 빠지면 이게 사람을 죽어가도 그 죽어가는 것이 위기감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사도 운동에 앞장서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치바요는 누구냐? 사도라 이거. 12사도, 바울을 잇는 자기가 그런 계보를 가진 신사도다 이거예요. 사도는 없습니다. 목사고 선교사지. 그런데 왜 이단으로 딱 정지를 못하고 그렇게 강단, 교류 금지,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냐? 선교단체거든요. 많은 선교단체니 이걸 살려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이런 단체들이 무너뜨릴 수 있고 파괴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갈 사람도 없지만은 그 교인들이 많이 가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데서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 세상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단에 빠져서 이게 뭔지가 뭔지 모르고 빠져가는 것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 내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어느 분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정말 얼토당토 없는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은 다 아멘합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국어를 못 배웠나 보다. 그렇게 아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못 배워서 아둔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해가지고는 무조건 그걸 추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잘못된 거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의 말씀이 뭐 신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 사람을 빼가는 겁니다. 정신을 빼가는 거예요.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오늘 또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1차 선교여행 때 전했죠. 전해서 이제 비두니아를 지나서 우리나라 방향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아시아 쪽으로 해서 아마 우리나라 거쳐서 저기 예를 들면 베트남 이런 데 거쳐가지고 쭉 와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부르신 겁니다. 마게도냐에서. 그래서 마게도냐 첫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때 옥감장사 루디아와 감옥에 갇혀서 찬양을 부르고 옥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간수장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옥감장수와 루디아와 간수장이 초기 교인이죠.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옥중에 갇히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옥에 갇혔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옥이라고 하면은 이 불이나 말이죠. 아주 음침한 그런 곳이 아니라 바울의 유명성이 당시에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로마에서도 함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위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철통같이 지켜서 가택연금을 시킨 겁니다. 다만 오고 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준 그런 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도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서 14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빌립보 교회가 야, 우리 사도님 고생하시는데 에바브루드를 파송했는데 에바브루드가 가가지고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또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근데 이제 에바브루드가 나왔어요. 나오면서 돌려보내면서 내가 가려고 몇 번 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 내가 못 가니까 대신 디모데를 내가 보낼게 하고 보내면서 서신을 쓴 것이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올 때에 그냥 왔겠습니까? 빌립보의 교인들의 사정, 형편 이런 걸 적어왔든지 아니면 말로 전했겠죠. 그에 대한 다시 가면서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 서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 너희들은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하냐?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삶을 표대를 향해서 쫙 달려가라는 거예요. 네? 달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첫째로 따라서 한번 합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앞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새해를 맞이해서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서글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이게 참, 잊으라는 말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래. 그렇지만은, 지난 날이 어찌 그렇게 쉽게 잊어집니까? 잘 잊혀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이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왜? 잊혀지지가 않는 걸 어떻게 잊어집니까? 잊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앞으로 가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겁니다. 이미 모든 범죄학의 심리학에서 모든 이 사이코패스라든지 보면 이 모든 범죄하는 자들을 보면은 어릴 때 상처를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몸 안에 각인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성장해서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사랑을 못 받고 어릴 때 폭행을 받고 이게 눈물 나는 잘못된 일이죠. 그 부모가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참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아픈데 그런 거죠. 그런 상처를 자녀들이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빨리 잊어버리고 깨어나야 자기가 앞으로 가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든지 냉대를 받다든지 폭행을 당했다든지 뭐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각인돼 가지고 그게 범죄로 나타나서 이게 말이죠. 살인자가 되고 또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가 되는 것이. 왜? 그게 각인돼서 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잊으라면 있겠어요. 당신이 잊으라시면 유행가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주님이 사도 바울이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고 좋은 거예요. 물론 잊지 말아야 되고 자기의 옛날에 잘했던 것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잊어버려야 될 부분이 현재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되거든요. 네, 그것도 잊어버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날은 자꾸 백지화시켜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렵습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아픔을 준 사람을
또 상대방은 아닌데 나는 또 아픔이라고 간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만 손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들을 빨리 어떻게 잊어버리고 이게 앞으로 달려갈 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잊어버림이 있지 않고는 앞에 가는데 평생 가기는 가. 앞으로 가죠. 세월이 가만히 있어도 지나가는데. 가긴 가는데 삶이 바람이 불고 칼바람이 불어오고 가다가 보니까 그냥 기계톱으로 썰어서 나무를 치워야 지나가고 끙끙하고 치워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저는 여기 너무 이 말씀만 전할 게 많은데 그냥 그게 다 그냥 잊어버리는 거 그걸 훈련해라. 안 좋은 것은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잊어버리시고 상처 아픔 저도 많은 그 부모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아버님으로부터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죠. 그렇지만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버리지 않고는 내가 온전한 인격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하는 유행가 그 가사 제목이 있는 것 같은데 있는데 서양에도 그런 거예요. We never old, get old. 우리는 결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we just get better.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 늙어간다는 건 굳어간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 굳어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도 젊은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이를 먹었다고 점점 구태의연하게 빠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분이 사모님이 그래. 목사님 라떼를 커피 라떼 한번 나 오래간만에 시켜봤는데 뭐라 그러냐면 모임에서 라떼는 아재들이 나이 먹은 사람이 먹는 거래요. 그 말이 아니거든.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라떼라고 한 건데 그걸 사모님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라떼를 먹으면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은 먹는 커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든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굳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단단히 굳어져 있어요. 각인돼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잊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고 반드시 앞으로 달려갈 믿음의 성도들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잊어야 돼요. 하나 더 붙이자면 아까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잊어야 될 것이 현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축복 많이 받았다고 잘 나간다고 저 양반이 잘할 것 같지? 그렇게 세워놨는데 오히려 교만에 떠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발전을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성공하기까지 주변, 이웃사람,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을 했으면 현재에 그걸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야지. 과거를 자꾸 내세워서 현재를 갖다가 자기의 힘으로 과시를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잊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이든지 좋은 이 성공한 부분이든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이런 것들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있고 우리가 가는 건 지금 현재의 미래를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 그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의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죠. 표대를 향해
부르신 상을 쫓아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렇게 달려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표대는 스캡토마이라고 그래가지고 원거리라는 뜻이 있어요. 원거리. 보이는 원거리의 표적. 보이기는 보이는데 좀 멀리 있어요. 그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시야에 있지만 멀리 있는 거예요. 보입니다. 그 표적을.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이 안 보이면 안 돼요. 보여야 돼요. 이 표대라는 거 보이는 것이에요. 이 많은 성도들이 그 표대를 안 보죠. 너무 멀리 있고 또 그 지금 손에 잡는 게 중요하지. 그 멀리 있는 표적 가서 잡을 수 있을까?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손에 딱 잡히는 거, 이런 것을 표적 삼아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 표적은 비유적으로 사용돼서 상급이나 또 면류관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나 또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이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런 것들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천국을 표적, 그게 아니라 상급, 또 증인, 또 구원, 또 이런 그 면류관 봉사하면서 내가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면 이거 표적이 되는 거죠. 내가 한 사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뭘 사들고 전도하는, 이것도 표적이 되는 거야. 영혼을 구원하며 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표적이 돼. 그렇게 표적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뭐 어떤 일을 통해, 그러면 그것도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 말이죠. 이제 보이는 표적, 사람들이 누가 이런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사람들이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드물어요. 왜? 보이는 손에 쥘 표적은 잘 달려갑니다. 막 금방 잡을 것 같이 달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잘못돼 가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주어질 장차받을 면류관을 위해 달려간다고.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현재 직설법으로 쓰였어요. 이 말은 무슨 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달려간다는, 이 달려간다는 표현은 개역 개정판에 나온 거죠. 이전의 개역 한글판에서는 쫓아간다, 추적한다, 이렇게 달려간다, 쫓아간다, 추적한다. 저는 추적한다라는 말이 쫓아간다는 말과 함께 쓰기를 더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원하게 사이다 바르노 달려간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라 하니까 그렇게 달려가지, 우리 같은 사람이 달려가기를 뭘 달려갑니까? 가다가 보면은 아이고 피곤하네, 지치네, 아이고 어디로 갔어, 아이고 어디로 간겨 하고 흔적을 찾아야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추적한다라는 말과 쫓아간다라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왜? 목회자인 저도 가다가 보면은 아이고 힘들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달려간다는 말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쫓아가야죠. 이쪽으로 갔네. 여기 풀이 꺾어졌어. 이쪽으로 갔나 봐. 여기 뭐 표식이 남겨져 있는, 이쪽으로 갔나 봐. 여기 뭐 냄새가 나. 그쪽으로 갔나 봐. 하고 자꾸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라서 그걸 추적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라가니까 나도 향기가 나지. 그 방향으로 자꾸 찾아가는 거, 쫓아가는 거. 이것이 표대라 이거예요, 표대. 표대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창한 뭐 표어를 세우고 달려간다고 해서 표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큰 일을 한다고 해서 표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대신 표대를 꺾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맨날 하는 손마다 남 뺨이나 때리고, 맨날 남 뒤통수나 때리고, 맨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 입술 열면 남에게 상처를, 이건 다 표대가 아니에요. 표대가 없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표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금, 면류관, 증인, 또 구원, 영광, 비슷한 것도 있지만 5가지 정도.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뭘 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 좋습니다. 그걸 뭐 하려고? 그치?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들 옳소. 그럼 표대야, 그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위에 서려고 해요. 표대가 아니에요, 그건. 그런 우리가 표대를 잘 설정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사실에 안주하면서 천국 상급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방종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 나 예수 믿어, 저기 구원파처럼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죄 다 용서해줬어, 이제는 내가 육으로 짓는 거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방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뚜렷한 표대를 정하고 쉼 없이 옛날부터 계속 쫓아가는 것이에요. 추적해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달려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70 되셔가지고 우리 뭔 일이나 은퇴를 그렇지만 계속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이 땅 주님 갈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을 머리에 심어 두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달려가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달려가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 우리들이 잘 아는 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달려가, 이 말씀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주님처럼 나도 올라가야 되니 아이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이거 어떻게 달려간다는 표현이 그래서 썼는지 몰라요. 추적한다, 쫓아간다 안 쓰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달려간다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무거우면 못 달려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힘들게 고되게 고난의 언덕을 오르듯 믿음 생활을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불만스럽기보다는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길이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지. 뭐 좋은 일 있으면 그러잖아요. 막 달려가잖아요. 천천히 가기도 하죠. 그렇지만 정말 마음이 막 달려가죠. 몸은 안 가더라도. 마음이 거기가 있죠, 이미.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은 나도 즐겁고 나를 통해서 주변도 즐거운 것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그 당시에 다 힘들고 어려워요, 교인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부르심의 상급을 쫓아 표대를 가야 되느냐, 그걸 전체적으로 빌립보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명사로 기뻐하다는 말을 5번 썼어요. 그 다음에 보통 명사를 9번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되풀이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때 감옥에 갇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란 단어가 빌립보의 배경에 쫙 깔려 있어요. 그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환경을 초월해서 가라는 것이에요.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기쁨을 상실하는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빌립보서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만 하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뻐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라는 말이 맞구나. 이렇게 그렇게 다시 바꾼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권면은 부르심의 상급을 쫓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야죠. 그러면서 거창한 새해 목표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목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거창한 목표 세운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또 다 들어주실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뭐 어떻든 안 들어주지도 않겠지만 또 들어주신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은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다 언덕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상 쓰면서 갈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벌레가 모든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인상을 팍팍 쓰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어찌 감사가 못 되고 불평이 되고, 가정에서도 가서 불평만 해대고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상급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죠. 아니, 손흥민 보고, 야, 너 그라운드 가서 오늘 주전으로 뛰어! 그러면, 에이씨, 맨날 나만 뛰라 그래. 그럴 수 있겠어요? 들어가라고 하면 오히려 승질이 나는 겁니다. 짜증 나는 거예요. 내가 나가 뛰어야 되는데, 금메달 따라고 나가라고 비해서 열심히 금메달 따려고 하는데, 너 금메달 따지 말고 편히 쉬어. 그러면, 아이, 좋아. 그런 거가 똑같은 것이죠. 이게 표대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가는 바울이 힘들어, 아유, 너무 이침이 힘드네, 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이게 갇혀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있겠습니까?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니까 어떻든 가택연금이고 꼼짝도 못하고 밖에도 못 나가지만 그 오늘날 같이 말이지 먹을 거나 많이 있고 말이죠. 뭐 컵라면이라도 주워주고 막 공수가 준다면 괜찮죠. 그런데 참 어렵죠. 이런 부분도. 그런데도 거기에서 기쁨을 가지고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그 연금을 투옥도 감당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이들이 이 땅의 목표를 위해 땅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때 여러분들은 거룩한 목표, 하늘의 상급, 표대를 향해서 기쁨으로 이 새해를 주님과 함께 통행하며 걸어가시는, 아니면 또 달려가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짓눌려서 인상을 쓰며 힘들어 기어가는 듯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상급을 쫓아서 달려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그래서 올 한 해가 끝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이 이 올해 무거운 짐을 내게서 벗겨주셨네, 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네, 할렐루야 하고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간증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